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속회로 모이게 됐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 후기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는 상반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공인 임상옥과 또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경쟁 상대였던 박주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인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장사를 하는 목적과 장사를 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주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부를 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이었던 임상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고 신용이야말로 장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어쩌면 박주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오늘날의 세상이 더 가깝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가 오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가운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문현답의 답을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누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지에 대한 답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하다, 순진하다, 때로는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속성, 특징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딸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결코 순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야금은 야같이 결코 단순하거나 순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저기 위에도 있는데 7살인 그 첫째 라이를 보면은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는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또 사회적인 위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5천 명은 누구를 계수한 숫자일까요? 바로 성인 남성이죠. 이 숫자 안에는 여성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당시 그 사회 안에서 여성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숫자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하는 그런 무관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의 자리,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발걸음이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너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높아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켜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낮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월요일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만 별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별을 놓친 그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별을 놓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은 본성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힘이 모여있는 권력의 중심지인 화려한 곳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절로 배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한 마을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또 선교비를 준비해 갑니다. 우리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선교 그 물품을 준비해 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에 많은 청년들이 고백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또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이미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했어요. 우리가 조금 풍족하게 산다고, 우리가 조금 뭔가 프로그램을 재능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외되고 약하고 또 쉽게 깨어질 것 같은 그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작은 자로 바꾸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표현하실 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던 그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견이 충돌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비교와 차별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아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전서 안에 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가 다른 파당을 형성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얼마나 큰 비교 그리고 얼마나 큰 차별이 있었는지 성만찬을 할 때 부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심으로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차별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코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걸려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혹은 실족하게 만들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실족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떠나가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떠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작은 자들,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라 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과 발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면, 즉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 어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듦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근데 그 비유가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 당시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은 이사갈이라고 하는 한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사갈이 손과 발이 잘렸을까요? 이 이사갈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맨손으로 제물을 잡아서 다루는 것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을 때 자신의 권위와 위엄에 맞는 장갑을 끼고 제물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맨손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그 권위와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 거죠.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갈, 나의 마당에서 떠나가라. 그리고는 이 이사갈에게 왕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은 그 왕에게 자신이 그 소신껏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답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은 억울하게도 그 왕 때문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이사갈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는 그 고통을 겪었을 때 비록 아프지만, 비록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벌로 자신의 손과 발을 잘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벌을 받지만 이후에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사갈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것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금방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손과 발이 잘려나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죠. 자신의 그 권위와 위엄을 지키기 위해 성전 법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 그 교만함 때문에 손과 발이 잘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세상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를 너무나도 쉽게 실족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다라는 그 교만함이 곧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너무나도 쉽게 표출이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너무나도 쉽게 행동하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높음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일부러 들춰내면서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교만함이 악랄하고 사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그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함으로써 제거해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었죠. 처음 목사가 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청년이 자신이 이 교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사에서 목사로 되는 것은, 즉 레벨업하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그냥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벨업 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레벨업으로 표현한다면 계급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칫 저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씨앗을 심게 되고 그 교만의 씨앗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에서 목사가 된 것은 레벨업한 게 아니라 레벨 다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 중에 직분이 바뀌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존경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더 반대의 의미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주변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또 사회적으로 높은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높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낮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주셨고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천사는 엘리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지,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 이후의 말씀 11절부터 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죠. 이것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덜 가졌다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자리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또한 세상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가장 약하고 가장 깨지기 쉬운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너 거기 서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새끼발가락에 작은 가시가 하나 찔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작은 발가락 그 하나에 우리의 몸, 마음과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아프고 가장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작은 사람들을 막대하고 또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실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초반에 상도라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상인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상인은 장사의 목적이 돈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의 상인이죠. 박주명이라고 하는 상인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후자의 상인이죠. 주인공인 임상옥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낮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그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그 주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너는 높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연합속회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모이게 될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우리 속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속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고영숙 권사님 성교헌금과 감사 예물 또 10의 1조를 주님께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는 복이 그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그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